예, 성경 탐구 40일 책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갖고 오신 분들. 스티커를 붙이셨나요? 예, 요 앞에 붙이셨어요? 예, 오늘 내리시고요. 책이 모자랐다고 제가 들어서 제가 300부를 했는데 추가로 더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책 오늘 못 받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교재를 복사했는데 이건 보조 교재입니다. 교재도 한번 들어보시죠. 교재 없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복사 여분으로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끝까지 수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끝까지 합시다. 예. 아멘. 예.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먼저 보시겠어요? 복사 교재를 보시면 저도 지금 걱정이에요. 제가 지금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왜 떨기냐면 이거는 사실 이제 소그룹으로 하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해서 나누고 숙제 검사하고 확인하는 건데 제가 제일 많이 해본 그룹이 150명이었는데 300명이 넘게 오셔가지고 도대체 이걸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말씀 은혜가 있듯이 오늘 이곳에 이 교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얘기, 제가 메시지 테라피도 했는데 의외로 간단한 거를 잘 모르세요. 성경 공부에 임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뒤로 빼시는 거예요. 나 모른다, 나 잘 모른다, 나 신학생이 아니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녀도 기도시켜도 막 도망가시고 가르쳐라 그러면 자꾸 도망가시는 모른다고 하시는 분 모르지 않죠.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으시고 또 얼마나 교회 여러 행사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모르지 않으세요. 굉장히 많은 말씀이 쌓여 계시고 또 많은 가르침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꿰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이제 통합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마치 모르는 것처럼 여기저기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이렇게 띄엄띄엄 들었기 때문에 이게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맥을 잡아서 잘 정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태도는 다 안다는 태도예요. 왜냐하면 다인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하신 분은 몇 번 듣거든요. 달란트 예화 그러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설교를 우리가 몇 번씩 들었기 때문에 마치 본인이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이 그저 그렇고 얘기가 스토리가 뻔하고 예수님 대답하면 다 맞고 마치 거의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그래서 난 배울 필요가 없다. 내가 다 아는데 뭘 배워야 되느냐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요 끝없이 어려워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체의 몇 퍼센트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몇 퍼센트를 안다고 생각하세요? 1%도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1%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심오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그 이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다고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그러나 알아가는 거죠.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만큼 가까워지면서 계속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들을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오병이어의 말씀과 지금 들은 오병이어의 말씀은 해석이 다르셔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가 지금 보실 때는 새롭게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말씀으로 와야 돼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신비한 거죠.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비밀이 아직도 숨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찾은 보물을 알려드리고 싶고, 제가 찾고 있는 보물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보물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물 찾는 방법이죠.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연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알아가면서 누구도 찾아내지 못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석을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꼭 해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번, 성경 기록의 목적, 교재를 보시면 가장 간단하지만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줬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을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생명을 위함이에요. 거기다 쓰세요. 성경의 기록 목적 옆에. 우리 메시지 테라피 한 분들은 저한테 배웠죠? 이제 이건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이건 언제 어디서라도 물어보면 답이 바로 나오셔야 돼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대답하세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크게 선포하세요. 한 번 더.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의 기록 목적이 있는 절입니다. 왜 성경이 기록되었는가? 생명을 얻게 함이라. 그래서 성경의 다른 이름은 생명책이에요. 성경의 다른 별명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이죠. 사람이 떡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배고파요. 굶어 죽어요.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영이 죽는다고요. 말씀을 안 들으면 살아있지만 그분의 영은 죽은 거예요. 설교를 듣지만 말씀을 읽지만 글씨로 읽으면 지식으로 읽으면 성경을 100번 읽어도 그 영은 죽어요. 성경은 영으로 읽어야 돼요. 성령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성경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도 성경을 얼마든지 읽어요. 저희보다 똑똑한 신학자들, 연구가들이 얼마든지 성경을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연구와 그런 지식적인 접근은 절대 영이 살아나지 않아요. 성경은 영으로 읽는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생명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살아나셔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내 영혼이 힘이 안 난다. 그건 영으로 지금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생명이 있다는 게 뭔지 아시죠? 어린아이들 보면 알아요. 어린아이들 가만히 있는 거 보셨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꿈틀거립니다. 생명은 움직여요. 부단히 움직입니다. 멈춰 있는 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들어오면 이게 막 살아나게 돼요. 의욕이 넘쳐요.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뭔가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싶어요. 그리고 성장해요. 변화해요. 동력이 생겨요. 뭘 하고 싶은 의지가 생겨요. 지금 여러분 안에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영은 죽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죽어 있는가? 영적 말씀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아는데 죄를 계속 져요.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왜 살아있지 않느냐? 살아있는 말씀이 지금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의 책입니다. 한 절이든 한 문장이든 어떤 성경이든 여러분에게 말씀의 동력이 돼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삶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책이에요. 생명의 책이에요. 그냥 글씨가 아니에요. 시중에서 파는 책하고 달라요.
이 책 안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예. 크게 대답하세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 그냥 생명 이러시면 돼요. 아셨죠? 간단하게. 한 번 더.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 생명 그러시면 돼요. 한 번 더. 제가 할 테니까 생명 이렇게 외치세요. 아셨죠? 성경의 기록 목적은? 생명. 한 번 더. 성경의 기록 목적은? 다 외우셨죠? 예. 그러면 하나님은 왜 생명을 창조하셨을까요? 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혼자 완벽하세요. 전혀 누구도 아쉽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공기가 필요 없다고요. 근데 왜 굳이 그 아들을 보내서 죽이시면서까지 생명을 창조하셨고, 왜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그분은 그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셨냐 이거죠.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행동과 결정은 우리를 당혹시켜요. 왜 도대체 생명을 만드셨는가? 생명 창조의 목적. 거기 이사야 43장 21절 있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마가복음 3장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하나님이 왜 생명을 창조하셨는가? 예, 간단하게 두 글씨로 하면 교제예요. 교제하시기 위함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첫 번째 이유는 사역을 시키려고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살아있는 인격체, 굉장히 아름다운 아주 고결한 어떤 생명체와 교제를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생명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 쉽게 말하면 교제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이 말을 또 바꿔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깊고 심오하고 친밀한 사랑을 위하며 연애해 본 분은 알아요. 사랑해 본 분은 알아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건이. 사랑하면요, 정신이 나가요. 그 대상에게 포로가 돼요. 온종일 머릿속에요, 그 대상만이 자리 잡고 있어요. 뭘 해도 생각이 나요. 뭘 해도 꿈을 꿔요. 그리고 잠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일 행복해요. 만나서 뭐 대단한 거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친밀, 그게 교제, 그게 사랑이죠. 너무너무 행복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자, 반복을 하겠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 생명의 창조 목적은? 아주 너무 잘하십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이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친밀감의 정도.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냐? 친한 것과 아는 것은 달라요. 여러 번 얘기했죠? 10년을 알아도 안 친한 분이 있어요. 20년을 알아도 원수가 되는 분이 있어요. 1년을 알아도 친한 사람이 있어요. 잘 아는 것과 친한 거는 달라요. 교회 생활을 잘 아는 것과 하나님하고 친한 건 별개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것과 하나님하고 친한 것은 별개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공부를 했고 신학을 했고 내가 목사고 전도사고 권사님이고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착각을 해요. 관계는 항상 변동이 많아요. 관계는 변수가 많아요.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십니까? 그게 영성이에요. 지금의 영성.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하고 살아있는 친밀한 좋은 관계에 있는가? 그분은 영성이 좋은 분이에요. 관계는 변동을 해요. 제가 자주 말했죠. 어제 아무리 친했어도 오늘 싸우면 오늘 원수가 돼요. 오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난 거예요. 내 믿음은 추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심각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 너희가 깨어있어라. 예수님이 오는 그때에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영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있는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관계는 지키는 거예요. 신앙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도 지켜지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것이 영성이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하나님을 내가 지금 사랑하는가. 그분을 내가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사랑에 빠져 있는가. 사랑하면요 미치잖아요. 그렇죠? 다 해줘도 안 아까워요. 다 뺏겨도 안 아까워요. 그 사람만 좋다면 다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었죠. 다 죽어도 아깝지 않아요. 내 몸을 헌신해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냥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대한 이 사랑의 은혜가 지금 내 안에 파도치고 있는가? 살아있는가? 그게 영성이에요. 그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동력이 말씀이에요. 생명의 양식. 양식을 먹어야 이 동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1년 내내 여러분의 영성이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타락했거든요. 죄를 졌거든요. 하나님하고 갈라졌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세 가지예요. 가르치심과 복음을 전파하심과 고치심. 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영어로 하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 한번 따라.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healing.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 창조의 목적은? 영성이 뭐죠? 하나님과의 친밀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목적과 사역은 세 가지 사역이 뭐예요? 예, 잘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박수 한번 하시죠. 예, 아주 출발이 좋습니다. 이 티칭, 프리칭, 힐링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이에요. 회복. 왜 예수님께서 오셨냐면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 에덴, 그 아주 아름다운 기쁨의 그 자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졌는데 그 자리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과의 사랑했던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회복의 축을 이루셨어요. 하나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 한 번 더.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나라 회복. 이것도 머리에 넣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개인적인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망가졌어요. 죄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많이 회복됐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파괴됐어요.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죠. 죄인이시군요. 예. 죄인이시죠? 예. 아름다운 죄인이시죠? 예. 근데 우리 안에 지금 망가졌는데 이 정도예요. 예, 망가졌는데. 그렇죠? 안 망가지면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예, 우리 안에 이 망가진 어둠의 그늘들, 이것이 다 회복된다면, 이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면 정말 건강한, 나중에 우리가 나오겠지만 부활체,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망가지지 않는 부활체의 몸을 힘입습니다. 그 몸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헬스장을 가지 않아도 되는, 성형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아름다운 존귀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죄를 이기는, 죄가 틈타지 못하는 그 몸으로 개인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공동체는 지역 개념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는 사람이에요. 생명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설교한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이고 성전이고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 건물이 아닌, 시스템이 아닌, 제도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 담긴 생명 공동체의 모임,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강력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바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하나님과 같이 그냥 사는, 방문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방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주일 내내 같이 살러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기 와서 도장 찍고 출석 찍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같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일주일 동안 같이 사셔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교회예요. 이런 말씀의 회복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6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대하는 제일 중요한 태도는 신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는 것을 제 말이 아니고 한 목사가, 목양교회 목사가 강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한다 라고 믿어야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꼭 신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는 여러 툴들이 있어요. 5개, 굉장히 많은데 5개만 썼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패러다임이에요. 이거는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예수님께 초점 맞춰져 있다는 패러다임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 패러다임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패러다임입니다. 영적 전쟁 패러다임은 선과 악의 싸움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 3장부터 타락이 시작되고 영적 전쟁이 요한계시록까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싸움이에요. 선과 악의 싸움, 빛과 어둠의 싸움. 우리는 날마다 전쟁을 치르죠. 삶의 전쟁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요. 악이 이기느냐, 죄가 이기느냐, 아니면 빛이 이기느냐, 선이 이기느냐.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관계 패러다임이, 아버지와 아들, 또 부부 관계. 성경에는 여러 가족을 유비해서 비유로 많이 듭니다. 타락한 탕자, 아버지를 대신한 탕자, 기다리는 아버지, 탕자는 돌아오고 아버지는 용서하죠. 그 사랑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 이것이 관계 패러다임입니다. 예배 패러다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예배로 푸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자체가 예배였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그 예배가 회복돼요. 새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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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된 예배가 회복돼요. 성경의 모든 구석구석에 예배가 다 있습니다. 아주 기기묘묘한 새로운 다양한 예배들이 거기 다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승리하느냐, 그것이 예배 패러다임입니다. 회복 패러다임은 아까 얘기했지만 창세기 3장에 타락한 것들을 예수님이 계속 회복하는 그런 회복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 패러다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8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말씀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에는 종류가 있어요. 말씀은 좋은 양식, 먹는 것에 비유하면 좋은 양식이 있고 부실한 양식이 있어요. 먹었는데 배가 고픈. 설교를 들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내 영이 허기가 져요. 그거는 영의 말씀을 먹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었지만 종교적 행위를 한 거예요. 내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영의 양식을 먹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내 성격은 하나도 바뀌지가 않아요. 내 상처는 하나도 치료되지가 않아요. 나의 중독과 못된 습관은 하나도 좋아지지 않아요. 그거는 영의 양식을 먹은 게 아니에요. 부실한 양식을 먹은 거예요. 허기인 양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양식을 먹으셔야 해요. 좋은 양식은 여러분들을 바꿉니다. 성격이 바뀌고 상처가 치료되고 언어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요. 말씀 안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될 말씀은 독이 되는 말씀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사단이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이단이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독이 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말씀인데 독이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목회자나 영적 리더에게 말씀으로 공격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왜냐? 말씀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사단도 말씀을 외웁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성경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잘못 갖다 붙이면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돼요. 큰일 납니다. 그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9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 이 성경 66권의 양은 굉장히 많아요. 한 번에 소화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네. 다 줘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어야 될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먹을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여러분이 먹어야 할, 그 주에 먹어야 할, 그리고 그때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의 타이밍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영적 센스예요. 영이 깨어있는 분은 그 말씀을 다 캐치해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말씀이 아무리 지나가도 잡지를 못해요. 말씀의 도움을 못 얻는 거죠. 말씀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0번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며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인데요.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출애굽기 3장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걸 모세가 질문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바로 그 순간에 굉장히 위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쉽게 말하면 그렇죠.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모세가 지금 80살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왜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가 질문한 질문은 자기가 아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80이고 지금 이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한때는 이집트 왕자였지만 지금 무명인으로 목동이 돼서 초라하게 꺼져가는 내 인생.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내 인생. 본인이 본인을 잘 알죠. 하나님 이 80 먹은 노인을 도대체 왜 부른 겁니까? 내 안에 뭘 보셨습니까? 이 나는 누구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내 안에 뭘 보고 계십니까? 내가 내 안에 보지 못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는 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를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이 인식하는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여러분이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그 눈으로 여러분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 결정해 주십시오. 그걸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내 선택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더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하나님, 내가 저쪽에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걸 물어봐요.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 것 같으세요? 네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도대체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전능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전능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죠. 나의 그 전능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말씀을 볼 때마다 하셔야 돼요.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기록이에요. 또 하나 이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꼭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 2페이지에 보면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에 보면 거기 언더우드 목사님 찾으셨습니까? 서론에 언더우드 목사님 이걸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러 왔어요.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선교로 왔는데 막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가 세례받겠다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없어요. 선교사가 들어가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근데 선교사님이 들어갔는데 이미 그 안에 자생적으로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한국어로 먼저 번역이 됐어요. 한국 사람에 의해서. 이런 것은요, 선교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보통은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몇 년을 살아서 언어를 배워서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서 그 나라의 성경이 만들어지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 먼저 성경을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존 로스라는 사람
때문에 거기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존 로스라고 하는 분은 원래 중국 선교사세요.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자꾸 하나님이 조선에 대한 마음을 자꾸 주세요. 근데 그때 한국이 쇄국 정책이어서 선교사들이 못 들어갔어요. 막 사형당하고 천주교에서 사형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가서 단동 지역, 신우주 접경 지역에서 고려문이라고 하는 데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국 사람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로스 선교사님이 한국어를 배웁니다.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한국어를 공부해요. 그리고 한문 성경을 이 백홍준 아버지라는 분에게 줬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백홍준이라는 하는 분에게 그 한문 성경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중국어로 된 한문 성경을 읽고 백홍준과 세 친구가 로스 선교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성경만 읽고 한문 성경을 읽고 중국에 있는 로스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리고 이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합시다. 이런 엄청난 일이 한국의 기독교 역사의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거의. 그래서 1882년에 중국에서 한글로 요한과 누가복음이 번역됐습니다. 2년 후에 마태와 마가복음, 그래서 4복음서가 번역이 됐습니다. 1885년에 로마서와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가 번역됐어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 사람이 찾아가서 중국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을 시켰어요. 근데 한국에 못 갖고 들어오죠. 들어오면 걸리면 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 상인들, 이 지게 끈에 이 줄 있잖아요. 이 노끈을 성경으로 꽂았어요. 그래서 감춰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권서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번역된 한글 성경을 이렇게 꽈가지고서 노끈으로 꽈가지고서 갖고 들어와서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교회가 소렉교회예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87년에 신약 성경을 완전히 다 번역을 합니다. 그게 한국의 성경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성경의 역사는 토마스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에 내리자마자 죽었어요. 그렇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 내려서 성경을 전하면서 죽었던 그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7살입니다. 청년부. 27살. 27살 청년이에요. 근데 몇 달 배를 타고 와서 성경을 전하고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누가 받았냐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사람이에요. 죽인 사람이 그 성경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됐습니다. 또 한 사람의 최지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받아서 이 사람이 평양 관리의 박영수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건넸습니다. 근데 당시는 종이가 굉장히 귀했대요. 종이가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종이니까 벽지로 바른 거예요, 성경을. 근데 벽지로 바르니까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워도 성경을 보고 밥 먹을 때도 성경을 보고 그냥 계속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집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널다리 교회입니다. 근데 그 널다리 교회가 뒤에 나중에 어떤 교회가 되냐면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07년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그게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초대교회부터 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말씀이 번역돼서 들어왔고 말씀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왜 한국의 교회 부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났는가?
저는 말씀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에 굉장히 강력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양교회에 이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넘겨 보십시오. 거기 보면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있죠. 계약서가 있습니다. 자, 볼펜을 드시고 계약자 갑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세요. 주소 전화번호 안 쓰셔도 됩니다. 소속 교회는 쓰세요. 예, 다른 교회 교인들은 본인 교회 쓰셔도 됩니다. 계약자 을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계약하는 겁니다. 계약자 이름 쓰셨습니까? 예. 또 아주 현명한 분은 또 괜히 안 쓰시고 막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쓰십시오. 계약 내용은 뭐냐면 40일 동안에 성경의 흐름과 맥을 잡기 위하여 갑은 하루에 15분에서 30분 내외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쓰세요. 성경 읽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읽겠다는 약속이죠. 40일 동안 성실하게 성경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도록 하고 을은 하나님이죠. 40일 지나면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도록 한다. 예. 아셨죠? 자, 서명 갑 여러분의 이름을 사인하세요. 자, 을 밑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그 밑에 증인이 몇 명 써게 돼 있죠? 예, 3명. 자, 옆에 분에게 3명 사인을 받으세요. 지금 사인을 받으셔야 돼요. 자, 3분 사인을 다 받으세요. 자, 하나님하고 약속하셨죠? 자, 복습하겠습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은? 생명 창조의 목적은? 영성이란?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2가지로 요약하면 회복. 회복의 2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 회복, 2번째 하나님의 나라 회복. 잘하셨습니다. 자, 제가 나눠준 교재 2페이지를 피세요. 정신 없으시죠? 왔다 갔다 하신다고. 예, 오늘 3페이지까지 할 겁니다. 자, 성경 개관, 구약 개관이 있는데 이 앞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혼의 아멘. 2번째,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열쇠이며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입니다. 3번째,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지침입니다. 성경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고 읽혀지고 있으며 지금도 가장 큰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책입니다. 아멘. 맞죠? 자, 들어가는 질문은 넘어갈게요. 성경의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은 지정학적 배경, 지리적으로 비옥한 초생딸, 유브라데스와 나일강 사이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비옥한 초생딸, 여러분 많이 아는 저 지역이 저희가 저렇게 돼서 달처럼 비옥한 초생딸처럼 돼 있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저쪽 이스라엘 지역과 애굽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을 본따서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스라엘 국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이스라엘 국기 익숙하시죠? 그래서 가운데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다윗 시대의 영토를 말해요. 가장 나라가 부강했고 가장 땅이 넓었던 그 시대를 말합니다. 그 시대는 언제냐면 위에 있는 위에 밑에는 그것은 강을 의미합니다. 강. 위에 강이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애굽강, 나일강입니다. 아까 처음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집트 애국강에서 저쪽 유브라데스 강 위에 있는 그 강까지 다윗 시대에 제일 넓었던 땅이에요. 1948년에 이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지금 쳐들어갔죠. 이거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굉장히 무서운 나라예요. 그래서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몇천 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남의 나라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땅에 쳐들어와서 우리 땅이라고 지도 그려놓고 지금 쟁탈전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지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성경 배경이 되는 저 고대 근동의 저 지도를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 지도를 그냥 보시고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문화적 배경 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세계 대륙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인류 3대 문명의 발상지 이집트, 바벨론 헷 제국의 중간에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끊임없이 야욕을 품은 강대국들의 전쟁의 길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생존의 희망을 위해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 부러지져야 하는 전쟁의 요충지였기에 샬롬의 정신이 자연히 싹트게 되었습니다. 샬롬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예. 다 강대국. 보시면 이스라엘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침략할 때 다 통로가 돼요. 항상 전쟁터였어요. 이 연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보면 알겠지만 전쟁이 없는 날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랑 아주 비슷하죠. 반도에 위치해 있어서 전쟁이 많았어요. 그러나 선교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알겠죠. 저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세계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저 당시에 바로 저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들어가면 세계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기후를 보겠습니다. 기후는 이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10월 중순에 이른 비가 내리고요. 3월 중순에 늦은 비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약의 이름은 올드 테스트먼트이며 개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개약이란 당사자 간에 끊을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피해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의 구성과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에게 성경은 크게 구약,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총 주제는 생명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넘기십시오. 성경의 저자들 구약은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사야 등 32명.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베드로, 야고보, 유다. 신구약 합쳐서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기록된 시기인데 구약과 신약. 창세기는 BC 1500년경, 말라기는 BC 400년경. 그래서 구약이 한 1100년에 걸쳐서 완성됐고요. 연대는 BC 2530년부터 출애굽기 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신약은 마태복음이 AD 37년부터 40년 사이에, 계시록이 AD 94년부터 96년 사이에, 한 50여 년 사이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던져주면서 야, 이걸 성경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도대체 누가 성경을 66권으로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습니까? 교회가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결정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을 교회가 AD
90년 얌리어 회의 때 구약을 39권으로 교회가 결정했어요. 신약은 397년 AD 카르타고 회의 때 교회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계시를 주셔서 이렇게 이거 성경으로 해 66권에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구약은 AD 90년에 교회가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 신약은 397년 AD 카르타고 회의 때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가 결정한 거예요. 사람이 회의를 해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이 성경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래서 정경을 완성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셨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그 결정이 잘못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교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고 하나님을 향해 순수히 깨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을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역자들, 장로님들, 교사들, 교회 리더들이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 리더들은 그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 되도록 본인의 생각들을 다 빼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결정하도록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칙.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하고 예수님의 교회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밖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경험했던 몇 교회, 다녔던 몇 교회, 그 이상 교회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랑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상식을 깨셔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열어놓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신비한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새롭게 움직여 가세요. 교회가 생명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해서 잘 열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해석의 원리 4번 같이 마지막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시작. 기도로 시작합니다. 2번 가능한 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며 성경 그 자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둡니다. 3번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을 파악합니다. 4번 매 구절이 담고 있는 진리를 찾도록 영감을 구합니다. 5번 성경의 배경에 제한받지도 않고 배경을 무시하지도 않음을 상기합니다. 6번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문화적 차이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아멘. 예, 오늘 더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은? 예, 크게 하세요. 성경 기록의 목적은? 예, 생명 창조의 목적은? 영성이란? 예, 예수님이 세 가지 하신 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것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회복. 예수님의 회복의 두 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 회복,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회복. 100점입니다. 예,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이 말씀의 사람입니다. 예, 당신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사랑 같이 한번 힘차게 찬양하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 창조의 원리대로 기쁘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